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스겔 8장부터 11장까지 함께 보고 10편 98편 읽겠습니다. 에스겔 8장부터 11장까지 요 4장이 하나의 단일한 환상으로 딱 되어 있어요. 요렇게 8장에서 시작해서 11장에서 끝나는 하나의 이야기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요. 요 내용이 어떤 상황이냐? 에스겔은 현재 어디 있습니까? 현재 예루살렘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 정확히는 델아비브라고 하는 곳에 있죠.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이 영을 끌고 올라가서 환상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SNS도 없고 뉴스도 없었기 때문에 핸드폰이 없으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바벨론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영으로 끌고 가셔서 예루살렘의 지금 현재, 바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8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자, 8장 시작할 때 보시면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라고 나오죠. 이 에스겔 첫 번째 환상이 다섯째 해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다섯째 해 넷째 달이었잖아요. 거기서부터 430일간 이렇게 있었고 요게 1년 기간이 우리하고 똑같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안 맞는데 생각할 수 있지만 요 기간이 끝난 거예요. 첫 번째 예언과 명령의 기간이 끝난 후에 두 번째 예언이 시작됩니다. 이때 에스겔이 집에 앉아있고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앉아있어요. 자, 보세요. 에스겔이 제사장이라는 게 이런 데서도 드러나죠. 제사장이기 때문에 장로들이 여기 와서 에스겔의 말씀을 들으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430일간 선포한 예언들 7장까지 있었는데 이런 예언들도 이 장로들에게 그냥 들리지 않는 모습 있었겠죠. 그래서 그동안 이사야나 예레미야보다 조금 더 에스겔의 말을 요 장로들이 귀담아 듣는 느낌이 있다라는 것 정도 느낄 수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 지금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잘난 척하던 장로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는 조금 에스겔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자, 그때 딱 앉아있는 그 상황, 집안에 같이 앉아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주 여호와의 권능이 내려오시는데 불같은 형상, 허리 아래 모양은 불같고 위에는 광채가 나는 단새 같은 뭔가 이 하나님 본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 본인을 직접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런 형상으로 내게 임하셨는데 손 같은 것을 펴서 자, 이제 천지 사이로 들어 올리시는데 어떻게 들어 올리시는가? 머리끄댕이를 잡고 머리털 한 모습을 움켜잡고 끌어올리시는 거죠. 이게 약간 뭔가 좋은 느낌이 아닌 느낌이 있어요. 약간 너 이리 오렴 뭐 이렇게 손을 잡고 올라가실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손 잡고 올라가면. 그런데 머리끄댕이를 자꾸 끌어올리는 거는 약간 지금 이게 긴박하게 뭔가 보여줄 게 있다거나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닌 그런 뉘앙스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갑자기 하늘 위로 확 끌어올리신 다음에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갑자기 순식간에 순간이동을 합니다. 이게 비행기로 가도 몇 시간이 걸리는 거리인데 그런데 순간이동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안문에 가니까 그 북향안문에 질투의 우상의 자리가 있대요. 우상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개념은 우리 인간이 가지는 감정하고 조금 다른데 요거를 인간이 가진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질투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게 북향안문이잖아요. 왜 북향안문인가? 지금 요렇게 오면은 바벨론 쪽에서 이동할 때 요렇게 이동하지 않는다고 했죠? 요렇게 오면은 북쪽으로 들어온다. 지리적으로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자리 뭐 요런 느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메인 출입구가 동쪽입니다. 동문이 주출입구고 제일 커요. 이건 성막은 아예 동문밖에 없었습니다. 옛날에. 솔로몬 성전은 동문이 주출입구로 되어 있어서 백성들은 주로 동문으로 다니고 서쪽은 문이 없어요. 서쪽이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남문과 북문이 있는데 이 북문이 왕의 출입구예요. 왕과 귀족들이 주로 다니는 백성들이 그렇다고 해서 못 가는 금지된 곳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왕과 귀족들이 다니는 곳이고 왕이 성전으로 올 때는 반드시 북문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귀족들도 일반적으로 백성들하고 같이 섞여 있는 걸 별로 원치 않잖아요. 귀족들이 동문으로 가도 되지만 주로 귀족들은 북쪽에 있는 작은 이렇게 문 크기 자체는 같지만 메인 출입구가 아닌 북문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동문이 일반적인 백성들의 출입구라면 북문과 남문은 제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북문은 귀족들과 왕족들이 많이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북향한 문 옆에 이제 우상을 이렇게 세워놓겠죠. 실제로 이방인들의 신전 같은 데도 보면 문 양쪽에 우상 같은 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나 어느 신전을 가도 보통 문 양쪽엔 우상 같은 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 원래 그런 거 없었거든요. 이런 막 무슨 뭐 이렇게 동물 모양이나 이런 거 막 새겨놓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집트 신전 같은 데 보면 신들 막 요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이 문 양쪽 입구에. 그런 것이 원래 없어야 되는데 지금 북문에 그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놈의 귀족과 왕족들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쪽으로 쭉 끌고 올라가는데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는 거는 1장과 3장에서 보았던 모습. 그 그룹들 보좌 그 위에 계시던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가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영광을 받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영광이라는 단어 뜻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그 한글로 성경을 번역할 때 전혀 다른 뜻인데 영광이라는 같은 단어로 번역했어요. 여기서 쓸 때 영광이라고 하면요. 이 영광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를 이 땅에서 표현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 본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드러난 그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북쪽으로 바라보라 하셨다는 거는 벌써 안으로 들어와서 북쪽을 본 거예요. 안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제단문 어귀에도 또 우상이 있어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들이 행하는 일,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감히 성전에 우상을 막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서 보여주시는 거는요. 이 성전 안에서의 우상 숭배들인데 이 종류가 좀 몇 가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본 거는 그냥 우상 세워놓은 거 2개 본 거예요. 문 입구에다가.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성소를 떠나게 된다. 내가 이거 내 집이라고 만들어 놓고는 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드라마들 막장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 아내에게 선물로 주는 집이다라고 해서 아내에게 선물로 아내와 같이 살 집이다 해서 그 집을 줘놓고는 거기에 웬 딴 여자들 막 계속 들어오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럼 이 아내가 그 집을 들어가겠습니까? 이 지금 비유가 너무 안 좋네요. 너무 저렴한 비유 죄송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 나의 성소라고 해놓고는 이 성소에 우상 숭배가 이렇게 가득한데 내가 여길 떠나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미리 뒷부분부터 보면 11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모습. 이 여호와의 영광이 점점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해서 성전을 점점 떠나가서 아예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서 성읍의 동쪽 산으로 넘어가는 모습, 감람산이죠. 이 산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지금 8장부터 11장까지의 환상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신다라는 이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 그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모든 곳에 계실 수 있지만 특별히 지금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환상이다라는 것을 좀 보면서 미리 생각하면서 8장을 좀 더 볼게요. 자, 이제 내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여줄 거다 하면서 2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담에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은 원래 실제로는 없는 거겠죠. 그런데 환상 속에서 담을 이게 투과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담을 통과해서 이렇게 투시해서 보듯이 담에 구멍이 있는데 그곳을 담을 부셔라 하니까 담을 부셔요. 그러니까 담 안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있어요. 보여지지 않는 담 안쪽에서. 실제로 담을 부순 게 아니라 환상이니까 에스겔이 그 담을 부수고 들어가는 환상을 보여주신 건데요. 그 담 안쪽에서 있는 일이 있고, 그리고 담 바깥, 우상에 방한 어두운 곳, 이 담 안쪽에 어두운 곳에서 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바깥쪽에 북문에, 여기는 이제 공개된 장소예요, 북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나가서 이제 동쪽 문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성전 안뜰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요것들 3가지를 좀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그 담 안쪽에 어두운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요.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모든 우상을 벽에 그려놓고
장로 중에 70명이, 요 장로 전체가 아니에요. 왜냐면 장로 중에 다른 놈들은 또 딴 거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장로 중에 70명이 이 우상,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방벽에, 이 성전의 아주 은밀한 어딘가에 사방벽에 이런 우상들을 그려놓고 향로를 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있는 거죠. 자, 이게 뭘까라는 생각 중에 우리가 두 가지 집중해야 되는데, 첫째는 곤충이에요. 곤충 우상은요, 이스라엘은 원래 당연히 없고요. 이스라엘은 원래 우상이 있지 않으니까. 가나안 지역에도 별로 없고요.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곤충으로 상징되는 우상 없어요. 자신의 상징물을 곤충으로 쓰는 우상은 주로 이집트 우상들이에요. 이집트 신들 중에 자신의 상징물을 곤충으로 쓰는 신들이 있어요. 이집트 신에는. 그러면 지금 얘네들은 뭐냐면요, 숨어서, 이스라엘 장로 중에 일부는 숨어서 이집트 우상들, 이집트 신들에게 분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등장하는가? 우리가 집중할 또 한 가지는 사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반의 아들 기억나십니까? 사반, 이사야, 예레미야 계속 나와요. 요시야 때에 사반이라는 사람이 요시야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반이라는 귀족 가문이, 사반의 아들들이 예레미야 때 많이 도와주죠.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 못 죽이게 막고, 그마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선포할 때 장소 제공해주죠. 그달랴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 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에, 시드기야가 죽은 다음에 사반의 아들 그달랴를 총독으로 바벨론이 세웠을 때 이 그달랴의 집에 예레미야가 머무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집안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귀족 집안이죠. 지금 이 시점에서. 근데 그 사반의 아들 중에 한 놈은 여기서 장로들 70명을 이끌고 이집트의 우상들에게 분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숨겨진 곳에서, 성전에 숨겨진 곳에서. 자, 왜 이런가? 뒤에 보면은 아까 이 방안 어두운 곳에서 얘네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북문의 공개된 장소에서는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고 있대요. 이 담무스는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탐무즈월도 있고요. 원래 메소포타미아 수메르에서부터 아주 전통 깊은, 유서 깊은 메소포타미아 쪽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쪽의 신을 섬기고 있는 애들이 숨어 있고, 지금 공개된 장소에서는 이게 원래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지역에서는 두무지라고 불렀다가 바벨론 쪽에서는 담무스라고 부르게 돼요.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신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 실제 담무스 신화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담무스가 이 식생을 다 번창해주는, 생물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신인데, 담무스가 죽어요. 담무스가 죽었을 때 이 세상에 가뭄이 찾아와요. 그래서 건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담무스가 이 죽음의 왕국에 간 시점이 건기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이 담무스 신화에서, 그래서 담무스를 위해서 애통하고 울면서 담무스를 이 죽음의 왕국에서 데리고 왔을 때 우기가 와서 비가 내리고 생명들이 살아나는 계절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무스를 섬기는 방식은 건기에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해요. 그러면 우기의 담무스가 부활한다. 1년 주기로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는 이런 신들은 이 그리스 신화에도 있고, 요게 메소포타미아가 오리지널이에요. 요 신화의, 이게 이 이시타르 여신의 남편이거든요, 담무스가. 이시타르 여신의 남편인 담무스의 이야기가 이제 그리스로도 가고 로마로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1년 주기로 이 비가 오는 때와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드는 때, 요 때를 설명하는 신화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할 건 뭐 담무스 신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는 바벨론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세해요. 그런데 숨은 장소에서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 일의 대표자가 사반의 아들이라는 점. 자, 사반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경건한 신앙 민족을 상징하는데, 사람들이 원래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말 할 땐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작 바벨론이 막 실질적으로 쳐들어오고 공격하고 이러니까, 바벨론의 공격이 이제 들어오는 시점이에요. 지금 시드기야 6년이니까 요 시점에서 오히려 바벨론의 신이 진짜 세구나, 우리가 바벨론의 신에게 분향해야 된다, 바벨론의 신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
라는 사람들이 대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대세에 반대해서 아니야 끝까지 우리는 택한 민족인데 어떻게 택한 받은 민족인데 어떻게 감히 바벨론에게 우리가 굽힐 수가 있어? 예레미야 저거 거짓말하는 거야. 우린 바벨론에게 굽히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꾸로 누구를 섬기냐?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집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 거야. 막 이럴 수도 있어요. 마치 우리가 원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할 때 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내가 지금 돈이 너무 필요한데 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지금 바벨론의 공격에서 바벨론에 굽히지 않고자 하는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는 이집트인 거예요. 거기에 사반의 아들 이 백성들 장로들이 권위를 두고 있는 그 집안의 사람이 이 장로들을 이끌고 가서 우리가 몰래 마치 독립운동하듯이 우리가 아주 은밀하게 모여서 비밀 결사처럼 모여서 이집트의 신을 섬깁시다. 이러고 하는 거죠.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되게 막 독립운동하는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믿음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들이. 그런데 바보짓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성전 안에서 한쪽은 바벨론 신을 섬기고 한쪽은 이집트 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성전 안뜰, 가장 중요한 성전 안뜰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가? 성전 현관과 여기 성전이라는 게 이제 성소 말하는 거죠. 성전 현관 앞에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 25명이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것은 태양에게 예배하는 것은 사실은 동서고금 어디나 있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이들이 동쪽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등지게 돼요. 이들은 사실 의도적으로 성전을 등지려고 한 게 아니라 태양을 향하려고 한 걸 거예요. 그런데 태양을 향하려고 하다 보니까 왜냐면 성소가 서쪽에 있다 보니까 태양을 향하려다 보니까 성소를 등지게 되는데 에스겔은 이 부분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등지고 감히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다. 니들이 감히 이런 일들이 성전 바로 가장 안쪽 안뜰에서 제단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나뭇가지를 내 코에 두었다는 표현은요. 이거는 사실은 그 관용적 표현인데 성경에 보다 보면 누군가 사람이 꼭 하나님뿐 아니라 누군가 분노할 때 코에서 콧김이 나온다, 코에서 연기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이게 실제 코에서 연기가 나온다는 말이 아니고 굉장히 분노했다는 표현이거든요. 코에서 연기가 나온다. 근데 나뭇가지를 뒀다는 말은 이제 너무나 분노가 세서 나뭇가지를 두면 이게 뜨거운 게 나오면 불타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가 너무나 분노해서 콧김으로 불 붙을 정도다. 이런 표현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뚜껑이 열린다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 뚜껑이 열리면 우리가 죽죠. 뚜껑이 열린다라는 게 이제 관용적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노, 어마어마한 분노에 대한 관용적 표현이에요. 코에서 김이 난다. 근데 이제 심지어는 코에 앞에 나뭇가지를 두고 불태워버리겠다. 이런 표현들. 자, 그래서 9장에서 이제 심판하고자 한다. 예루살렘에 심판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 나와라. 천사들 나와라 하면서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나오는데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있어요. 그리고 무기를 든 사람이 있고요. 한 명은 먹그릇을 차고 있어요. 먹그릇. 이 먹그릇은 뭘까? 이 사람은 약간 문사풍이에요. 가는 베옷을 입고 먹그릇을 찼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무장들, 죽이려고 칼을 들고 왔는데 이 성을 심판할 놈들, 관할하는 놈들 나와라 했더니 이 한 명은 문관이 왔어요. 먼저 이 먹그릇 찬 사람을 불러서 너는 이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면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세요. 자 보세요. 이 예루살렘 안에 가증한 일이 이렇게 많이 행해지는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쳐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 악한 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치더라도 울 수 있잖아요. 적어도 이 아픔을 안고 이 죄악들을 끌어안고 울 수 있잖아요.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그래서 이 이마에 표가 있는 자들은 그들을 살려두고 나머지는 전부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죽여라. 늙은 자든 젊은 자든 처녀든 어린아이든 여자든 다 죽여라. 이들이 이 슬퍼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아파하지 않는 이들, 이 아픔이 자기가 실제로 압박자들, 핍박하는 자들이 있으면 핍박을 당하는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강포를 행하는 자들에게 강포를 당하는 자들이라서 우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특별한 일이 없지만 이 일을 적어도 탄식하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뭔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뭘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적어도 우리는 탄식하면서 아파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 자들은 죽여라. 같은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 악 속에서 그것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걸 탄식하지 않는 자들은 그 악 속에서 그냥 띵가띵가 같이 잘 살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거죠. 이거 되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말씀 적용해 본다면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냥 그냥 나는 잘 살고 있어요. 괜찮아요. 나는 신앙생활도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잖아요.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나 나름대로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괜찮아요.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이 아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탄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24시간 탄식하면서 할 수는 없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아파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해봐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괜찮아요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내 안에 1%도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마음이 1%도 없다면 정말 그걸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괜찮아라는 말이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가 진짜 아프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라도 되고 있는가? 대단한 일 못해도 무슨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이 시기에 사실 예레미야가 여기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선포하고 그러지 못해도 여기에 표 그려지는 사람 중에 예레미야, 물론 실제로 이게 실제 일이 아니라 환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은 없지만, 실제로 표를 그린다면 예레미야나 바룩이나 사반의 또 다른 아들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표가 그려지는 사람들이겠죠. 자, 요렇게 하시면서 누구부터 심판하는가?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그래서 그들이 누구부터 죽입니까?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아까 그 동쪽 향해 있던 자들이 성전 바로 앞에 있었잖아요. 태양을 경배하던 자들. 그들 자들부터 시작해서 성전에서부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 안쪽이 그래도 안전하다. 교회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중요하고 이러지만 내가 예수님을 좀 안 믿더라도 그래도 교회 안쪽에 있으면,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 안전하겠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안전하겠지. 내가 물리적으로 교회 공간 안에 들어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내가 악을 행하고 살더라도 안전하겠지. 여러분, 성전 안에서부터 먼저 출발해라. 먼저 죽이기 시작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런 마음가짐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서도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히 거룩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온전히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닮은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그러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조금이라도 예수를 닮은 모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조금도 없고 사실은 믿음이 없을 때, 여러분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행위가 1%라도 나와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아예 없이 나는 그냥 믿음도 없고 믿음의 생각도 없으며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고 싶지도 않고,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짓으로 나 자신을 속이고 나 자신도 속고, 그러면서 난 요 정도면 그냥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는 게 별거야. 이러면 됐지. 요런 마음으로 교회 안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 건물을 더럽힌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전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을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가 성전에서부터 죽이면서 나가라. 그래서 분노를 쏟아서 다 죽여버려라 하는 부분이 9장이고요. 10장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먼저 이 베옷을 입었던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말하자면은 관리자급. 베옷을 입은 사람 아까 이제 이마에 표시하던 사람. 이 사람이 관리자급이고 무기 찬자들이 이제 실무자들이라면 이 관리자급 이 사람 불러다가 그룹들, 이 보좌 아래의 그룹들이지 않습니까? 보좌 아래 그룹들 사이에 손을 넣어라. 그러면 거기에 숯불이 있는데 그 숯불을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뿌려라. 심판의 불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거룩한 불로부터. 이게 그냥 임의적인 심판이거나 이것이 부조리하거나 부정의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함의 본체로부터 나온 심판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흩어라 하시는 거죠. 그걸 보여주면서 이 그룹들이 이 보좌 다리 역할을 하는데 그룹들이 성전 오른쪽에 딱 서 있으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원래 성소 한가운데 계셔야 되잖아요. 지성소에 계셔야 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자가 있잖아요. 그 의자 기억나십니까? 시은좌라고도 부르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뚜껑이 시은좌라는 의자란 말이에요. 그게 또 다른 말로는 속죄소라고도 부르고 거기에 계셔야 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구룹에 올라오세요. 구룹이 성전 오른쪽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성전 문지방으로 나오면서 이제 점점 안쪽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그룹들 보좌에 앉으시고 그룹들의 날개가 쫘라락 날개 소리가 바깥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이동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동하시면서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다가 다 태워버려라 하면서 이제 그룹들이 이동하는 장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도 주의 영이 결국은 동쪽에서 다 이렇게 돌려보냈는데 또 한 무리의 악인들이 있어요. 이 동문에는 누가 있냐면 이 동문이 일반인들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다니는 그곳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들이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이제 당시의 관용적 표현인데 가마가 되고 고기가 된다는 게 뭐 우리를 태워 죽인다. 전혀 반대로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읽어보시면 문맥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읍이 가마이고 우리가 고기라서 가마 아래 숯이 있으면 더러워지잖아요. 고기가. 이 가마가 우리를 보호해준다. 왜냐하면 우리는 귀중한 고기니까. 요런 뉘앙스의 관용적 표현이에요. 이게 뭐 말을 이렇게 만들었나 하지만 우리도 김치국부터 마신다 할 때 왜 도대체 김치국인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 당시의 맥락에서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만들어지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가마와 고기의 관계를 통해서 보호해준다. 예를 들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우리 가문이 나의 가마가 된다. 나는 그 가문의 고기야. 이러면 우리 가문이 나를 보호해준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보호해준다라고 하는데 니네들 이런 식으로 백성들 속이지 말아라. 니네가 이 성읍을 사람을 죽여 거리를 시체로 채우지 않았냐. 니네가 나쁜 짓 많이 하고 억울한 사람들 괴롭혀 죽이지 않았냐. 너희가 죽인 시체가 그 고기다. 너희가 죽인 시체가 그 귀한 자들이었다. 그래서 니네들은 끌려 나올 거다. 니네들은 칼을 두려워하나니 내가 너희들을 타국인의 손에 넘길 것이고 거꾸로 내가 보호해줄 자들은 누구냐? 여기 보시면 15절부터 예루살렘 주민이 인자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의 형제와 친척과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에스겔과 이 떠나간 사람들, 지금 에스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원래 에스겔도 예루살렘에 살았잖아요. 제사장으로서. 그런데 이 제사장과 귀족들이 끌려가는데 끌려간 사람들에게 너희는 떠나라.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너희는 떠나라. 니네들은 하나님 버리셨고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거다. 하나님이.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비록 그들을 이 에스겔을 비롯한 포로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냈지만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내가 그곳에서 그 나라들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성소가 되리라. 그리고 지금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오히려 버려질 것이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요 사로잡혀간 자들 가운데에게서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 앉아 있는데 에스겔이 갑자기 혼자 예루살렘을 훅 갔다 오고, 그리고 이 장로들은 에스겔이 뭐 이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시간이 좀 걸렸는지 모르지만 장로들이 보기엔 에스겔이 앉아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방금 예루살렘에 데려다 놓고 오셨습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쭉 전해주실 때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고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합니다. 지금 여기 내 말씀을 들으러 온,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제야 포로로 끌려와서야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겠다고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장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자 하십니다 라고 전했겠죠. 우리가 이 본문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어쩌면 막 겉으로 보기에 되게 신앙이 좋아 보이는 위치에 못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지금 내가 있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예배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물리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혹은 교회에 나가긴 하지만 막 봉사를 많이 하지 못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꼭 그런 물리적인 상황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결국은 뭐 예루살렘에 있으면 그럼 교회에 있으면 나쁜 거냐, 그게 아니라 결국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믿음을 세워가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8장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섬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제9장.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유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지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제10장.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내시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제 11장.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랴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니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랴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제 98편 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